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인서 목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며 구약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통독하면서 구약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열왕기 상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사무엘서와 이 열왕기서는 저자의 기록 관점이 서로 같을 뿐만 아니라 연대기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기부터 다윗 시대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 열왕기서는 다윗을 이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역사서가 서로 연결되는 것은 사무엘서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기록된 반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멸망한 그런 직후에 기록된 책으로서 열왕기서의 기자가 사무엘서가 이미 기록된 것과 그 내용을 전제한 상태에서 사무엘서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솔로몬 이전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을 생략하고 그 이후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열왕기서와 상당 부분 중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역대기서의 이러한 내용의 중복은 단순히 역사 기록의 반복이 아니라, 즉 역대기서의 저자는 열왕기서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열왕기서 기자가 소위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상황에서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까지 자초한 과거 자신들의 죄역사를 회고 또 반성케 하기 위해서 비교적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며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열왕기의 그런 말씀이라면, 역대기의 기자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상황에서 소위 이제 제사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못한 경우 징계는 하시지만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시켜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투철한 여호와 신앙에 근거하여 선민의 새 역사를 창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역대기서는 선민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윗의 언약을 열왕기서에 비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다윗 가문을 배반한 북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기서의 기자는 여호와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 제사 제도를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될 열왕기서는 BC 561년에서 537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BC 1050년에 사울의 주기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신정왕국은 사울이 이어서 오른 다윗과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면서 최고의 어떤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에는 근동 지역에서 애국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성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또 이때에는 전 민족적인 여망이었던 성전도 건축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광은 일순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하더니 남북 왕조가 점점 쇠락의 길을 걷다가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BC 586년에는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파괴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까지 회의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문에 답을 주어서 그들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기자가 답으로 제시한 이스라엘 민족의 몰락의 원인은 한마디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사랑의 주이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왕정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되 신정왕국의 대리 통치자로서 선민의 대표자였던 여러 왕들의 행적, 곧 다윗 사후에 솔로몬의 행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분열 왕국 시대 여러 왕들의 행적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물론 그 사이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열왕기의 저자는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어떤 아사나 여호사밧 같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의 행적도 강조하기도 하지만 이 열왕기의 대체적인 그런 논조는 그들의 악한 행적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참신이 아니고 또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타락과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이 그들의 타락과 범죄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밝혀서 그들의 멸망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자가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다름 아닌 그들의 범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비록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자신들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 죄를 회개하고 또 돌이켜 다시 절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열왕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이제 상관의 말씀인 열왕기 상의 그런 말씀을 보면 늙고 약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서와 사무엘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것은 다윗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노새는 다윗 왕가에 대한 권력 다툼의 빌미가 되고 당시 다윗은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그의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후계자는 솔로몬의 출산과 더불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출생 직후에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임을 다윗에게 계시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은 아직 20세도 되지 않았고 후계자로 공식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아직은 다윗의 후계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생존해 있었던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자기의 세력으로 규합해서 다윗의 뜻과는 무관하게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은 분명 모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도니아의 모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했던 나단 그리고 사독
분이야 등의 노력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솔로몬이 다윗의 재가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찰탄을 노렸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관용으로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또다시 왕의 찬탈의 의도를 드러내어 처형되게 됩니다. 아울러 아도니아의 모반에 가담했던 요압과 아비아달도 함께 숙청이 되게 되죠. 이렇게 솔로몬의 왕권은 강화되고 또 솔로몬의 국가 행정 조직을 정비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국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지요. 이렇듯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통치 말기에 솔로몬의 타락과 함께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정 왕국의 대리 통치자인 왕의 하나님의 경외와 또 그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신앙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듭해서 강조하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솔로몬은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에 사로잡혀 그만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정략 결혼으로 얻은 수많은 이방인 출신의 그런 아내들의 미혹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에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였고 또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하여 그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솔몬 사후에는 북부 이스라엘 10지파를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떻게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 열왕기 상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다짐과 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셔서 금식 헌금을 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실 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옥균 장로님, 김영희 권사님을 위해서 또 노춘옥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한나회 권사님들 허리 다리가 아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 중에 계시는 우리 김재웅 장로님 그 모든 시간들을 넉넉하게 승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완치받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에 걸린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정평호 집사님 어머님이신 신순남 성도님 무릎 연골 수술을 양쪽 다리를 다 하셨는데 지금 염증이 있으셔서 퇴원하지 못하시고 병원에 계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